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11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를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땐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끄름끔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게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눈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는 십계명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은 반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1월의 주제는 기쁨의 구약을 합시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통해서 연말정산을 말씀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에는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그거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윤기 기도사님이 왼팔 골절상으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2023년 각 부서 임명 명단이 있습니다. 예배부 윤혜순 집사님, 김현주 성도, 재정부 손금선 집사님, 김유정 집사님, 선교부 김유정 집사님, 이건희 성도, 이연숙 성도님, 전도부 김다영 권사님, 최상려 성도님, 예찬부 서결자 권사님, 공점순 집사님, 박태 집사님, 새신자부 교육 담당 전미선 사모, 새신자 담당 정종인 권찰, 정호진 성도님, 차량부 신건택 성도님, 박종진 성도님, 행사부 오우석 성도님, 이명훈 성도님, 차상호 성도님, 관리부 김영길 집사님, 박종진 성도님, 예배 영상부 양하연 청년, 이진솔 청년, 찬양부 장선균 청년, 황채아 청년입니다. 여기서 다 모든 분들에게 임명장을 다 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부장님들만 나오셔서 받도록 하시고 부장님께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혜순 집사님 나오시고요. 송금전 집사님, 김유정 집사님, 김나영 권사님, 서결정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네, 이렇게 쓰세요. 임명장 성명 윤혜순 직분 집사.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예배부 부장 및 여전도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023년 1월 8일 아름다운 교회. 김유정 집사님. 맨 마지막. 송금선 집사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재정부 부장 및 여전도 회계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김유정 집사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선교부 부장과 재정부 총무로 임명합니다. 서길자 권사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예찬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다영 권사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뒤 돌아서시고요.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전미선 사모님 앞으로 오시고요. 신건택 성도님 앞으로 오시고요. 오우석 성도님 앞으로 오시고요. 김용길 집사님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 전민선 사모님, 오우석 성도님, 신거태 형제님, 김영결 집사님. 임명합니다. 성명, 전미선 사모. 이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육부 부장 및 새신자부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우석 성도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행사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 네, 우리 차량부 진건택 성도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 차량을 담당하는 차량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 위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 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뒤 돌아서시고요. 자, 우리 열심히 잘 충성하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찬양부 그리고 예배 영상팀은 같이 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진솔이, 아연이, 채하 나오세요. 장선균도 나오세요. 양하연, 이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 PPT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이진솔, 내용 이와 같습니다. 황채하, 이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럼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자, 뒤돌아 쓰시고요. 우리 여기 장선균 형제는 피아노 반주자예요. 새롭게 왔는데 우리 함께 열심을 다해달라고 또 한 가족으로 함께 했으니까 최선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축하하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윤혜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을 허락하시고 안식일로 구별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쁘게 살았고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힘겨운 삶을 살았으니 죄 많은 자들이 주님 전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습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황민수 목사님과 전미선 사모님과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스러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뜻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완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든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섬기는 가시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어진 달란트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생인 자녀들을 축복하여주시다.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겨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마음으로 우울해하는 마음도 거두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또한 다니엘과 같은 선한 신앙이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 세우신 요한무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들고 서십니다.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마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건강 또한 주님이 주관하여 피곤함과 고단함도 보도해 주시며 추워진 날씨에 문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아멘. 저희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잘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아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르소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 위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축복의 바람이 모든 것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또한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마중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두랩돈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주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귀한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2012년 1월 첫 예배를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김나영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4명이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지나가면서 잠잠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 처음 4명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주간에 11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교회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를 함께 와서 북적북적거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들은 이제 청년이 다 됐겠죠. 그리고 첫 성도로 왔던 김우경, 노계원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났고, 또한 조카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 멀리 남양주에서부터 가득 가족들을 태우고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마다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김창배 집사님 가정. 많은 분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전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새롭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 모두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잠정적으로 멈춰야 된다라고 정부 방침이 있었을 때 목회자 부부만 쓸쓸하게 외롭게 예배하지 않도록 같이 곁을 지켜주었던 송금선 집사님 그리고 윤혜선 집사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버팀목 되어주셨던 서길자 권사님 그리고 김나영 권사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마운 것은 부족하고 못난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이 설립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던 동역자이기에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했고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꼭 그 말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셔서 저에게는 우리 사모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음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도약은 믿음의 도약이고 성장의 도약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는 도약은 예전과 똑같은 생각과 예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 평안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중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지요. 예와 아니요라는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와 아니요. 예라고 했을 때에 그 예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예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손해가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와 아니라고 말할 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네가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이 예라고 하면서 가지 않아요. 대답은 예였지만 결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얘야, 네가 오늘 나를 대신해서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 좀 해다오 했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갈래요, 나 놀러 갈래요 하다가 자기 길 가다가 뉘우치고 그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냐라는 겁니다. 누구죠?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첫째도 예하고 아니요의 삶의 모습을 가졌고 둘째는 아니요 하면서도 예의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라고 말하면서 아니요의 삶을 살면 나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예라고 하였다면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도 잘한 것은 극히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 것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지경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자꾸만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예와 아니요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씨름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이 씨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씨름. 그 씨름에서 이기십시오. 이겨야지만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와 소망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도약을 합시다. 한 번 더요. 영적 씨름에서 이깁시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착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르는 양들에게 충분한 풀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종들이 자기들의 주인의 양들을 많이 먹이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조카와 삼촌의 종들이 싸우는 것, 집안 싸움하는 것, 아브라함이 보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를 냅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우리 서로 뭐 하자?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 혼자 남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텐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느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느냐?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셨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며 그에게 그 지역을 떠나갈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오랫도록 그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삶의 터전을 잘 일구어 놓은 정착해서 살 만큼 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정을 가졌다면 그곳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안정적이에요. 내 포지션이 안정적이에요. 더욱이 그 안정적인 직장이 내가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거기를 내려놓고 사표를 쓰고 말단 직원으로 가서 일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명훈 성도님 이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말단 직원으로 가세요 하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담돼요. 갈 수 없어요.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목사님 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 다져놓았다면.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머뭇머뭇거렸다라는 것이 한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의 모습만 보여요.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그에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정리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조카 롯을 데리고 네게부를 지나 베델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베델에 머물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인 거예요. 13장 말씀인 거예요. 그때 베델에 이르러니까 롯의 종들과 또한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려고 갔더니 풍성하게 두 떼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먹이느니 내가 먼저 먹이느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봐요? 아브라함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 좋지 않다.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제안을 하니 헤어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가라 라는 겁니다. 자, 선택의 우선권이 참 중요하지요. 선택의 우선권, 좋은 땅, 네 앞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는 겁니다. 롯이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여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롯이 눈을 들어 10절에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예굽과 같았고 처음 동산과 같았던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야, 저기 가니까 물이 풍요롭다. 그러니 물이 가장 많고 풍부하니까 무엇도 많겠구나. 먹을 곡식도 많겠구나. 그래서 어디를 선택을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롯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남겨져 있는 이는 아브라함. 어디에 남겨야 됩니까?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선택을 합니다. 과일을 선택을 할 때도 맛을 볼 수는 없으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요? 모양이 예쁜지, 빛깔이 예쁜지, 향이 나는지 맡아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탁월한 선택이야라고 샀는데 그것이 정작 맛을 보니까 시큼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딸기를 샀는데 위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밑을 딱 열어보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만일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잘못된 것을 못 보는 시선이라면 최고라고 여겼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까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을 잘하는 것보다 뭘 잘 봐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으나 롯은 무엇을 봐요? 그냥 그 땅에 있는 것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함을 못 본 거예요. 겉의 모습만 본 거예요. 물이 풍요로운 것만 본 거예요. 외형만 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좋게 보인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물렀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척박한 땅인 거예요. 풍요롭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하셨을 때 머무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하여 되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보는 것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지요. 그리고 그가 왜 그것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보니까 잠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가 즐거워하는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후에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도약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 않은 것도, 모세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리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도,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모든 조건을 가졌던 것들로 다 배설물로 내려놓은 것도 그들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한 복 있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아요. 방송을 보니까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가서 얼음도 치고 그것도 잡아본 적 없지만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예배를 맡기고 나 산천어 잡으러 갑니다. 유이명 성도님 낚시 잘하니까 갑니다. 사성 성도님 데리고 갑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거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 우리가 자꾸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요. 그것이 복된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이고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한 축복의 약속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그 복이 임하는 것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이 미칠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모든 땅, 네 시야에서 보이는 저 지평선 끝까지 너와 너의 자녀와 네 자손들에게 줄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땅.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이 옥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저 신한아파트 20층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만약에 너 올라가는 데서 보면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 올라가고 싶으세요? 지리산 꼭대기로 비행기, 그렇죠. 지혜로워요. 비행기 타고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다 보는 거, 여기서 다 보는 거 다 주세요. 야,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립 서비스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뭘 듣고 왔어요? 말씀 듣고 온 거예요. 말씀이 곧 약속이니까 그 약속 붙들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얼마든지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분이다? 복되게 하실 분이다. 나를 굶기지 않고 먹이실 분이고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키실 분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무르니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덤덤하게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보는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게. 어떤 액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싸라고 하지 않았을까나?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았을까나? 아니면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와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뭔가 기쁨의 환호성을 분명히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 앞에 있어야지 다른 데 가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건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그 복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 앞에 계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만일 부모 앞에서 달라고 해야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채아가 뭔가 원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요청해야 주지 다른 분들한테 가서 요청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가끔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보기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뭐가 바뀌지 않는 환경을 보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부흥이 일어나려면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여기다 접목시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삶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 복되게 되는 것도요, 뭔가를 대단한 것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함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여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세상 다른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당장 뭐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마세요. 재앙이라고요? 아니요,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업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둘씩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라는 줄을 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았을 때에 그는 믿음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달이지요. 저와 작은 아들이 해병대 훈련 갔을 때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레펠 훈련이 있었어요. 레펠 훈련.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바닥을 보고 줄 하나를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마다 다 손에 붙잡고 밑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꼭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냥 훅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 줄을 꼭 잡아야 되죠. 그런데 반대예요. 조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줄 놓으세요. 줄을 놔야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내가 줄 놔도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뭘 못 놔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세상 줄을. 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 줄 놔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줄은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세상 손 놔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중한 품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 풍랑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아시지요? 세상에 풍랑이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역경과 모함 가운데서도 그가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 세상의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 모든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자.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이제 선교부장님과 선교부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준비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선교를 잘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갈 겁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출발할 거예요. 미루고 미뤄놨던 것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야를 넓히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넓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지경을 넓히셔서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에 붙잡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 다음에 하나님 손 붙잡을게요. 지금은 세상 손 붙잡고 다음에는 하나님 손 꼭 붙잡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하나님 손 꼭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 선언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된 은혜들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송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비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또한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가 예비하신 복록의 은혜가 깃들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소중한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믿고 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동안은 해줘야 되는데.